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봄비가 내리는 아침입니다. 오늘 성령의 봄비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저의 마음에도 내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각 시대의 재정투 프로젝트라고 아까 교과 시간에 우리 대총회장님의 여러분 고면을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신명기를 강의하면서요, 이 각 시대의 대쟁투 프로젝트 2.0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신명기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신명기 11장 18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18절,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8절,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여러분 정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예, 집에 앉아 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이렇게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걸 보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여러분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되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 보는데요, 요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정말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집에 앉아 있을 때도 길을 갈 때도 누워 있을 때도 일어날 때에도 이걸 봐요. 뭘 봐요? 스마트폰을 보더라고요.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보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살 수는 있어. 이렇게 살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스마트폰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제가 봤습니다. 자, 앉아 있을 때 뭐 보고 있어요?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자, 길을 갈 때 뭐 보고 있습니까?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자, 버스나 밥 먹을 때 뭐 보고 있습니까?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자, 길을 갈 때, 버스에 탈 때도 뭐 보고 있어요? 스마트폰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언제 뭐 할 때까지? 잘 때까지도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11장의 이 말씀이 가능해요, 안 해요?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행동과 습관이 어디로 가요? 기계 쪽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기계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더 위험해요. 왜냐? 2018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된 나라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거의 98%인가 95%인가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뭐 없이는 살 수 없어?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 없는데, 쉽게 말하면 길을 갈 때도 버스 탈 때도 식사할 때도 심지어 누워있을 때도 뭐 본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손목에 매어서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으며 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문제는 그것이 말씀이 아니라 스마트폰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 뭐가 있길래 사람들은 여기에 집중할까요?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에 진리가 있을까요? 생명이 있을까요? 길이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이 스마트폰 안에는 수많은 정보와 콘텐츠가 있어요. 우리는 그 정보와 콘텐츠에 를 접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스마트폰의 위험성에 대해서, 그리고 인터넷의 위험성에 대해서 실제로 증명하는 한 신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로 19절 말씀을, 20절 말씀을 아주 철저하게 그리고 문자적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마에 또 손목에 매어서 이마에 말씀을 붙이고 손목에 말씀을 붙이고, 이들은 앉아 있을 때 자녀에게 가르치고 집에 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읽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 현대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 가운데
정통주의자 혹은 원리주의자라고 말하는 초정통파 유대인들이 있는데 하레디라고 부릅니다. 전에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하레디라는 사람들은요, 평생을 뭐만 배워요? 예? 이 코라라고 하는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 관련된 탈무드와 그 미드라슈라는 유대의 문헌들을 평생 동안 뭐만요?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연구하는 사람들도 야, 우리의 이 커뮤니티, 공동체가 깨지게 생겼다라고 걱정하기 시작해요. 왜? 우리의 젊은이들이 뭐 보고 있어요, 이제? 인터넷과 스마트폰 때문에 더 이상 뭘 연구하지 않은 거예요? 코라를 연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도전과 가장 큰 유혹은 뭐냐? 이 스마트폰, 디지털 유혹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15년은 한 경제지, 잡지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 보니까 디지털 유혹이라고 나오면서 밑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레디 랍비들에게 불가능한 전투가 임박하고 있다. 무슨 전투요? Impossible battle 해가지고 아주 불가능한 전투. 이 싸움에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불가능한 전투에 임박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길을 갈 때도 뭐 보고 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아니고 스마트폰을 보는 거예요. 결국 이 공동체의 젊은이들이 뭐로 나가는 거냐면 나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 내가 스마트폰 보고 내가 인터넷 보니까 세계에는요 더 재미있는 일이 많아요, 없어요? 많아요. 더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는 정보들이 많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길들이 있다는 거야. 내가 뭐 배우면 돈 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뭐 기술 하나 배우면요 그 기술 가지고 뭣도 벌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더 행복하게 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지금 뭐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이 코라에 집중해야 하는가 하면서 젊은이들이 이 공동체를 떠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결국은 이 공동체도 뭐 때문에 망할 수 있어요? 이 스마트폰과 인터넷 때문에 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신명기 11장에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의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설령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 할지라도, 그 땅을 정복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입니까? 자, 신명기 11장 9절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뭐 할 것이다? 장구할 것이다. 아주 길 것이다 라는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가 한편 17절 말씀에는요,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뭐 할까?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두 가지 축복과 저주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어디에 왔지만요,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축복과 저주가 존재하는데 한편으로는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만 반대로 이 땅에서 뭐 할 수 있어요? 멸망당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도 축복과 저주가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 뭐가 있었습니까? 두 가지 나무가 있었죠. 생명과가 선악과가 있었어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아름다운 땅 에덴 동산에서 뭐 할 수 있어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아름다운 땅을 빼앗기고 쫓겨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뭐 아주 좋은 곳에, 풍경 좋은 곳에 가면 야, 마치 뭐 같다 그래요? 에덴 동산 같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곳을 좋아합니다. 막 정말 좋아요. 에덴 동산 같고 밥도 맛있고 너무 좋아요. 여기서 뭐 하고 싶어? 살고 싶어. 평생 여기서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누가 있으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내 가슴 속에 잔소리를 빡빡빡빡 긁기 시작하면 에덴 동산이 뭘로 변할 수 있어요? 지옥으로도 변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요, 신명기 11장에 분명히 두 가지 축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놓습니다. 너희가 어떤 걸 선택할래? 축복을 선택할 거냐? 영원히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그것을 상상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망할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 붙잡아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것을 뭐하라?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잠잘 때든지 뭐하라? 그 말씀을 붙잡아라. 그래서 손목에다 메고 미간에다 붙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뭘 가까이 해요?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왜? 거기엔 수많은 정보와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요, 20세기보다 오늘 21세기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어떨까? 오늘날은. 제가 오늘날 상황을 봤더니요, 이 현대는 많이 변하고 있어요. 20세기에는요, 뭐가 중요했냐면 이념이 중요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뭐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 그 이념 안에 사는 게 중요했어요. 그 이념 안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어떤 집단에 속해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20세기에는요, 우리가 어디 가면 출세해? 좋은 대학 가면 출세해요. 그 집단이 대단히 중요했어요. 왜? 이 집단에서 뭘 배울 수 있어요? 아주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집단에 어떻게 속해져 여기서 교육받느냐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어쩌면 20세기는요, 이 재림교회 안에 들어오는 게 대단히 중요했어요. 왜? 이 교회에 들어와야지만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냐면 세천사의 기별을 배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21세기가 되니까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 어떤 집단에 속해 있느냐는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이제 이념이나 이데올로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지금요, 많은 콘텐츠와 정보를 어디 가지 않아도, 서울대학 가지 않아도 지금 여기서 뭐 할 수 있어요?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교수님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하버드 대학에 굳이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입학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인터넷으로 그분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수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목수 장인이 있는 학교에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어요. 보니까 뭘로 해요? 인터넷으로 다 배워요. 아니,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옛날에는요, 집 지으려면 누구한테 맡겨야 돼? 유명한 건축가한테 맡겨야 되는데 요새 집 짓는 사람들은요, 내가 지어보겠다 하면서 뭐 보고 지어요? 유튜브 보고 집을 지어요, 여러분. 유튜브 보고. 저희 집사람이 요새 뜨개질에 아주 맛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뜨개질로 아주 각종 가방들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집에서 생산된 수많은 가방들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뜨개질을 배우려면 옛날 같으면 20세기에는 어디로 가야 돼요? 학원가나 뜨개방을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어디서 배워요? 인터넷 유튜브로 다 배워요. 옛날에는요, 그 실을 사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 동대문 시장에 가야 돼. 근데 지금 어디로 가요? 작은 인터넷 창, 스마트폰 열고 이렇게 해갖고 이 실 좋다 하면 고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곧 이제는 어떤 집단에 속할 필요도 없고요, 어디에 우리가 등록할 필요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정보와 콘텐츠 그리고 내 개인으로서 스스로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대학, 여러분 이제 필요 없는 시대가 옵니다. 대학 가서 배우는 것보다 어디서 배우는 게 나아? 유튜브로 배우는 게 더 빨라요, 여러분. 여러분, 어디 가서 학원 다니는 것보다 어디가 더 빨라요? 유튜브가 더 빨라요. 수많은 정보와 콘텐츠가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제가 다시 말하면 옛날 재림교인은 어디에만 있었냐면 재림교회 안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재림 교인이 어디에도 존재할 수 있냐면 재림 교회 밖에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왜? 오늘도 이 설교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북의교회 팝콘 바이블 이 구독자가 57명이나 돼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한 30명도 안 돼요. 그럼 나머지 분들은 과연 어떤 분일까? 어디선가 뭐 하고 있는 분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 이분들도 뭐야? 북의교회 교인이야. 근데 북의교회 교인이 북의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북의교회 밖에도 있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재림교회에서 만들어내는 정보, 콘텐츠, 설교, 찬양,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제는 재림교회 밖에도 재림교회의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남은 무리는 어디에 있는 거 아니에요? 재림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재림교회 밖에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충실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남은 자손들이 재림교회 밖에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도전을 더욱더 구체하게 하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 11장 이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과 뜻에 두고 무엇을 우리의 마음과 뜻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바꾸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길게 장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름다운 땅이라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너는 여기서 뭐 할 수 있어요? 멸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슨 전쟁을 치르고 있냐면 정보와 콘텐츠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만약 이 정보와 콘텐츠의 전쟁에서 우리가 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여기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저는 두 가지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성경과 스마트폰. 두 가지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성경과 스마트폰은 공통점. 첫 번째, 많은 사람이 본다. 그것도 제가 파악하지 못했는데 맞습니다. 많은 사람이 봅니다. 성경 출판율이요, 전 세계에 출판된 책 중에 최고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또요. 스마트폰과 이 성경의 공통점, 연결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우리 성경을 통해서 누구와 연결됩니까? 하늘의 귀한 정보와 지식과 지혜와 연결됩니다. 자, 스마트폰은 뭐와 연결돼요? 세상에 널브러진 수많은 정보와 콘텐츠와 우리는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하느냐? 세상에 여러 가지 정보와 연결되느냐? 두 번째, 성경과 스마트폰에는 뭐가 있냐면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 자,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성경에는 뭐가 보입니까? 예수님의 계시가 보입니다. 자, 우리는 이 계시를 통하여 뭘 보여? 다니엘서 2장의 금신상을 볼 수 있고요. 다니엘서 7장에 뭐요? 네 가지 동물들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는 에덴 동산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성경의 이야기를 통하여 바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셨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메시지가, 영상이, 소리가 우리에게 들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뭘 통해서 봐요? 스마트폰 통해서 봐요. 뭘 봐요? 수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름다운 여인도 보기도 하고요. 또 좋은 집을 보기도 하고요. 또 아름다운 자연계를 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 스마트폰에서 봅니다. 세 번째, 영향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라고 했는데 요새 아이들을 뭘로 교육합니까? 여러분, 아이들 뭘로 교육해요? 유튜브로 교육해요. 스마트폰으로 교육해요. 아이들 태블릿 PC 갖다 놓고 아이들이 처음 기억, 니은 배우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누르면 사과. 누가 읽어줘요? 누가 읽어줘요? 네, 이거 딱 누르면 바나나. 누가 읽어줘요? 기계가 읽어줘요, 여러분. 영어도 뭘로 배워요, 여러분? 그거 기계로 배워요. 바나나. 이렇게 읽어주지 않습니까? 애플. 이렇게 읽어주지 않아요?
이 얘들이 이제 뭘로 배워요? 성경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으로 배우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 집에 과연 이런 기기가 몇 대나 있을까? 아주 각 사람마다 한 대씩 혹은 두 대씩 있어요. 각 사람마다 한 대씩 두 대씩 있습니다. 저희 아들도 이 탭이죠. 예? 탭 갖고 그거 갖고 공부해요, 여러분. 근데 성경 갖고 공부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아쉬워요.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경제와 우리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어디에 더 가까이 가야 할까요? 요새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전하려고 하는데 챗 GPT 요새 인기 있는 건데 들어보셨죠? 챗 GPT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 채팅할 수 있는 인공지능. 우리는 요새 인공지능하고 채팅해서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야, 이게 뭐야? 그러면 인공지능이요, 여러 가지 정보와 콘텐츠를 모아다가 답을 줘요. 챗 GPT입니다. 그래서 홍보에 이렇게 냅니다. God in a box. 뭐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박스 안에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요, 우리는 성경 안에 누가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데 지금 사람들은 어디 안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박스. 쉽게 말하면 인터넷 안에, 저 스마트폰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왜? 물어보면 다 답해줘야 안 해줘요? 다 해주거든. 다 해주거든. 논문도 요새는 이걸로 써요, 여러분. 야, 내가 뭘 모르는데 그 정보 좀 줘. 그러면 얘가 다 정보를 줘요. 야, 어떤 사람은요, 야, 내가 어디에 투자하면 돈을 벌까? 심지어, 야, 이번 주 로또 번호 한번 추측해봐. 이런 말까지 하면 이 스마트폰이, 이 챗 GPT가 한참 고민하다가 답을 준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 있어요? 어디 안에? 기계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요, 너무너무 궁금했대요. 그래서 이 챗 GPT한테 물어봤대요. 1844년 하늘 지성소에서 조사 심판이 시작된 거 아닌가요? 하고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 이 챗 GPT가 많은 정보를 모은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 정보를 내놨어요. 어떻게? 1844년 조사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주장은 미국의 어떤 종교적인 운동가 밀러라는 사람이 제시한 가설입니다. 하면서 이 밀러는 다니엘서 8장 14절에 나오는 2300일을 해석하여 예수님이 1844년에 끝나는 조사 심판이 시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요? 성경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으며 이 다양한 예언들과 이론들이 나오면서 밀러의 주장은 지지를 잃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과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누가 더 많은 정보의 양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진리는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누구의 어떤 신을 믿고 있습니까? 성경을 더 가까이 하면서 성경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하여 챗 GPT에게, 또 다른 신에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묻고 있습니까? 지금 21세기는 정보전쟁이에요. 어떤 이가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느냐. 달리 말하면요, 우리는 지금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보가 우리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사람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치고 잘못을 바로 잡아주며 격려해 주십시오. 끝까지 참고 그들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7절로 20절의 말씀과 매우 상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오늘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성경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올해 대총에서는 각 시대의 대쟁투 프로젝트 2.0이라는 새로운 선교적 혹은 전략적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대총에서는 이러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성도들에게 거룩한 매체, 거룩한 말씀을 세상에 뿌리는 운동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각 시대의 대쟁투 프로젝트 2.0입니다. 대통령의 선교 보고에 따르면요, 전 세계 재림교회는 2019년 코로나 이후에 선교 역량이 몇 퍼센트 감소했냐면 40% 감소했다 그래요.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집에 머물렀어요. 자, 집에 머무는 시간 뭐 했을까요? 네, 스마트폰 봤어요. 어디에 더 집중했어요? 세상에 창을 열고 세상의 정보와 세상의 콘텐츠에 더 집중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더 많이 보았을까요? 스마트폰을 더 많이 보았을까요? 설교를 더 많이 들었을까요? 아니면 유튜브를 더 많이 봤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연계를 보았을까요? 아니면 스마트폰에 여러 가지 좋은 사진들을 더 많이 보았을까요?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콘텐츠의 전쟁에서 성경과 예언의 신은 무엇을 뺏겼느냐? 주도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40%라는 선교적 역량을 감소했다는 거죠. 사람들은 더 자극적이고 더 선전적이고 더 보암직하고 더 먹음직한 것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뭘 제공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예언의 기별을 전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줘야 합니다. 재림교회는요, 1848년 도체스타에서 엘렌 화인 여사가 마지막 시대의 선교는 문서 전도로 이루어진다는 문서 전도에 대한 계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재림교회는요, 이 문서, 매체를 통한 전도 활동에 대단히 집중하게 됩니다. 이 1848년부터 시작해서 문서 전도가 재림교회의 주된 핵심의 선교 역량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1929년에 뭐가 보급됐냐면 라디오가 보급되었어요. 그래서 뭘로요? 라디오로 뭐 하기 시작합니까? 선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괌에서 단파 라디오, 여러분, 괌에서 해가지고 옛날 우리 단파 라디오 기계 하나씩 사가지고 희망의 소리 말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제가 20대 후반에 중국에 유학을 갔는데 유학 가서 너무 교회도 없고 외롭고 슬퍼서 거기에선 단파 라디오가 있더라고요. 단파 라디오 하나 사가지고요, 괌에서 쏘는 우리 재림교회, 한국의 재림교회 방송 들으려고 이리 마치고 저리 마쳤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그러면서 희망의 소리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주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겠구나,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로 텔레비전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는요, 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방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위성 전도회. 삼육대학에 혹은 각 교회에다가 다 뭐 달아놨어요? 위성 안테나 달아놓고, 자, 몇 월 며칠 어디에 맞추십시오. 그리고 교회로 모여 있어서 위성 전도회를 하겠습니다. 근데 라디오도 다 가고, 이제 TV도 가고, 위성도 가고, 이제 무슨 시대입니까? 인터넷 시대예요. 우리 여기서 밀리면 돼요, 안 돼요? 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밀리지 않고 우리는 여기서 뭐 합니까? 투자합니다. 선교합니다. 많은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이 지금 우리 여러분과 저가 함께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어디에서도 들을 수 있어요? 인터넷이 연결된 모든 곳에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게 선교해야 할까요? 자, 이 운동은 어떻게 전개되느냐? 이렇게 전개됩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이제 각 시대의 대쟁투, 이렇게 제가 견본을 갖고 나왔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이 책을 뭐 하자? 인쇄된 책으로 1억 부를 전달하자. 이게 대총회가 1억 부가 아니라 10억 부를 전달하자입니다. 1.0,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에 2012년에 1.0 프로젝트가 있었는데요. 그때 1억 부를 전달했어요. 그리고 올해는 2023년, 24년 해가지고 인쇄된 책이나 이제 무슨 책으로? 디지털 책으로 몇 10억 부를 전달하자라는 프로젝트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이 인쇄된 책으로요, 각 시대의 대쟁투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자, 요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요 책이 여러분 얼마일까요? 이 책이 얼마예요? 이 책이. 네, 1,000원이에요, 1,000원. 근데 제발 교회에 갖다 두지 마세요.
보니까 여러분 필요한 대로 구입하셔가지고 여러분에게 꼭 전달해야 될 사람들에게 하나씩 선물로 주십시오. 혹은 여러분의 사업장이 있습니까? 사업장에 찾아오는 사람에게 한 권당, 네네, 그러니까 한 권당 1,000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헌신한, 저기 뒤에 이제 이게 전단지가 있는데 한번 보시고 이걸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그냥 두지 마시고 이걸 집에 갖다 두셔가지고 내 집에 찾아오는 손님, 우리 사업장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한 권당 나눠주면서 이 운동을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두지는 절대 맞아요. 누가 안 나눠줍니다. 여러분 직접 그 일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요, 우리는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느냐? 디지털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디지털북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떻게 해요? 보니까 이 재림마을에 보면요, 이 사이트가 나와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다양한 플랫폼으로 이 각 시대의 대쟁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들어가 보니까 5월 22일 이후로 이걸 전달할 수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PDF활이라고 카톡으로 오면 카톡에서 읽을 수 있는 파일로 여러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카톡에 최소한 몇 명 이상 있어요? 많은 분은 100명 이상 있어요. 어떤 분은 800명 있더라고요. 그냥 이분들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라고 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나중에 제가 강의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북, 여러분 요새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책의 형태로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나빠요, 저는 볼 수 없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전달할 수 있어요? 오디오북, 여러분 오디오북 아시죠? 그냥 읽어줘요. 이거 읽어주는 책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웹북, 뭐 그런 게 다양한 형태로 뭐 할 수 있냐면 여러분 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자, 이 시대에 우리는 뭐 할 수 없어요? 핑계할 수 없을 겁니다. 자, 만일 우리가 그분 앞에서 겸손하고 믿는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큰 일들을 뭐 하실 거다? 이루실 것이다. 미국의 1,000명 이상이 하루에 회개할 것인데 이들 중 대부분이 무엇을 읽고 우리의 출판물을 읽는 데서 그들의 최초의 회심을 경험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기별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주님께서 노를 저어라 라고 명령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함께 일사불란하게 노를 저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사업은 성공하게 될 것이고 이 말씀을 접하는 사람들은 더욱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영감의 기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책이 지체 없이 세상 구석까지 배포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이 책을 쓰도록 나를 감동시키셨는데 이는 이 책이 포함하고 있는 경고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의 날에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각 시대의 대쟁투를 쓰면서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남겼습니다. 마지막 때 설 수 있는 힘이 이 책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 알고 계십니까? 기독교를 조각한 불칼들.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이 책이 집에 한 권 정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이 무슨 책입니까? 네, 이 책이 각 시대의 대쟁투예요. 이 책을 출판하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네? 이 책을 출판하신 분 김경선 장로님이십니다. 이 김경선 장로님은요, 기독교의 개신교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개신교가 지금부터 한 30년 전이죠. 개신교가 타락하고 뭐 성추문이 막 있고 부패하는 것 때문에 이분 마음이 정말 무거웠습니다. 이분이 오랫동안 기독교 방송국에서 일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자신의 출판사를 차리셔가지고 찬송가 해설집 같은 걸 굉장히 많은 책을 내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내가 이 기독교 개신교계에 신선한 좀 혁명 같은 바람을 일으키는 어떤 책을 출판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미국에 아들이 있어서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연락을 해서 야, 그런 책이 없을까? 좀 사람들을 뜨겁게 만들고 사람들을 개혁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책 좀 있으면 보내달라고 하니까 이 아들이 책 3권을 보내줬대요.
이 아들이 서강대에서 영어를 가르칠 만큼 영어에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아들을 믿고 이 새 책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 새 책 가운데 가장 헌책이 한 권이 있었어요. 근데 그 헌책을 보는데 이 헌책을 읽는데 이분이 감동을 받은 거야. 감동을. 이 책이 뭔 책인지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던 왈도파 이야기, 존 위클립스, 제롬과 후스, 루터, 그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분이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고, 야, 이걸 뭐 해야겠다? 번역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책을 번역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조각한 불칼들이라는 제목 아래 이 책을 몇 년 동안, 2년 동안 걸쳐서 번역을 거의 다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번역을 다 마치고 이제 교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교정을 다른 사람에게 맡겼어요. 그때 교정을 보는 사람이 이 책을 쭉 교정을 보다가 장로님, 이 책이 안식일교회 책 같은데 출판하셔도 되겠습니까? 라는 말을 듣는 거야. 그때 아찔한 생각이 들었던 거죠. 내가 이 책을 번역하다가 몇 년이 걸렸어요? 2년이 걸렸는데 이 책 이미 출판됐으면 출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책이 과연 어떻게 되나, 내 노력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이 책이 출판된 시소사에 가서 담당자를 만나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요, 이런 책을 보았고 이 책 때문에 감동을 받고 이 책을 출판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너그럽게 이 책을 출판하도록 해줬다고 해서 그때 나온 책이 기독교를 조각한 불칼들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근데 이분 이전에 이미 장로교회 한 목사님이 이 책 번역해서 출판한 적이 있었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 손에 이런 책이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뭐 하라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함께 노를 저어 전달한다면 정말 10억 부 전달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10억 부를 전달한다는 건 쉽게 말하면 전 세계 인구 중에 7명 중에 1명이 이 책을 최소한 받아볼 수 있게 만들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보든 보지 않든 간에 우리는 전달할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에 대하여 사건들 25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몰랐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쩌면 마지막 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원망을 듣지 않으려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내가 무슨 책 줬잖아요. 안 보셨어요? 그 책에 다 나와 있었는데 라고 말할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 일을 위하여 함께 노력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운 선교적 동력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이 말은요, 재림교회가 살 것인가 멸망할 것인가? 이 말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별로 우리는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의 기별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뜻에 두고 우리의 미간과 손목에 붙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곧 오신다는 이 귀한 진리를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며 말씀드리겠습니다.